할렐루야. 기억하는 자, 기억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이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리아의 말을 보면서 문득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사실 창세기 초반에 있는 야곱하고 신약을 시작하는 그 누가복음의 그 마리아하고 접점을 찾기 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문득 마리아의 말에서 또 야곱의 말에서 묘하게 겹쳐지는 그러한 말을 하나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야곱이 나이 들어서 얻게 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욱더 사랑을 하고 마음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물론 더 사랑하고 또 덜 사랑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티나면 자식들 간에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나름이죠. 그런데 요셉이 어리다 보니 철이 없어요. 자기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좀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야곱도 그거를 좀 티를 내고 또 사랑을 받는 요셉도 티를 내다 보니 다른 형제들한테 좀 시기와 좀 미움을 받는 그런 형국이었죠. 어느 날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꿈을 꾸었는데 들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서 모두 다 꾸벅하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형들이 앞으로 나를 섬기겠다. 나는 높은 자가 되고 당신들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꿈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 11별은 11 다른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못 참겠는 거죠. 한 번이면 되지. 형들이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해와 달과 11별이니까 아버지를 포함한 거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말을 하네? 그렇지만 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뭔가 있겠구나, 이런 얘기겠죠. 이제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얘기로 돌아가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처녀의 몸으로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는 무수히 들은 얘기라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얘기를 이제서야 듣니 그 마음 가운데 떨림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렸다, 이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여기서 이제 창세기 37장과 똑같죠. 아버지는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런 거죠. 야곱도 이해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었는데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했고, 마리아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말인데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특별히 마음 가운데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들이고 기억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진다. 설교 끝났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말은 추가적으로 드리는 말이니까 요 말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어진다.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이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불행한 일이에요. 며칠 전에 문득 아내가 김수미 씨가 이제 죽었다, 사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하고 특별히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라고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 프로를 몇몇 보기는 보았지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시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기도 보고, 그런데 왠지 아쉬운 거예요. 왜 갑자기? 건강한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그럴까? 아쉬운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그분의 인생이 나한테 기억되어질 만한 접점이 있는 인생은 아닌데 왠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진다 라는 것은 행복한 것이구나. 그분이 나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아쉬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거,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일일까요? 사람에게 기억되어진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진다라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든든한 일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은 연예인들의 뒷생활도 얘기하지만은 연예인들의 뒤를 봐주는 매니저들 얘기들도 종종 보여주잖아요. 요즘은 매니저 학과도 있고,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의 뒤를 봐주는 매니저들은 덩달아서 그 사람들도 좀 화려해 보여요. 그런데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을 도와주는 매니저들은 덩달아서 좀 덜 화려하죠. 근데 더 바빠요. 왜냐하면은 그 매니저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그 연예인들이 빛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이 닳도록, 신발이 닳도록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 PD들을 보면은 누구라도 달려가가지고 저기 있는 곳까지 달려가가지고 명함을 건네고, 누구 연예인, 누구 가수 매니저입니다, 누구 한번 써주세요, 누구 한번 프로그램에 불러주세요, 누구 한번 무대에 세워주세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그렇게 명함을 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20번, 50번, 100번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발품 팔아가면서 명함을 뿌려가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기억되어지는 거죠. 어떤 누군가가 그때의 그 부지런히 뛰어와서 명함 하나 건네주었던 누구 있었지? 그렇게 간간히 기억해주는 PD들도 있고 또 조연출들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누군가를 기억해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를 준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기억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해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기회를 또 다시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를 쉽사리 만들기 어려워요. 지나가는 기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잡을 수도 없고, 기회가 지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기회를 잡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또 다른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두말할 것 없이 딱 세 사람이 순간 생각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사람 세 사람, 요셉, 모르드게, 그리고 다니엘. 이 세 사람을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오늘 아침에. 그리고 요셉과 모르드게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또 이래저래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이고, 오늘은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세 사람이 판박이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스토리를 알면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똑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사람, 요셉도 그렇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모르드게도 그렇고 오늘 보고자 하는 다니엘도 그렇고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세 사람 다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던 힘겨운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면 서글퍼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 시간이. 근데 이 세 사람 다 똑같이 이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기 전에 그래도 끝까지 그 힘겨웠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애썼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잊혀졌던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이 세 사람에게 똑같이 판박이처럼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던 것이죠. 오늘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에도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597년에도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는 에스겔과 1만 명의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1차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잡혀갈 때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최고의 엘리트 두뇌들이 잡혀간 거예요. 그 중에 으뜸이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애쓰니까 바벨론이 그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자기식의 방법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워요. 대충 버물려가지고 어울려서 살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똑똑한 대로 자기식을 고집해서 살다 보면은 고달픈 거죠. 아마 다니엘도 그랬을 것이고 이방인의 슬픔, 또 이방인으로서 느껴야 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기회를 잡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알잖아요. 큰 금신상 꿈을 꾸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몸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몸의 하체는 또 동으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이 있는데, 도무지 그 흉측하게 생긴 그 신상에 무슨 뜻이냐. 근데 아무리 해도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다니엘이 그거를 해석을 해주잖아요. 금으로 된 머리는 지금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가 올 것이고, 페르시아 바사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리스 헬라 시대가 올 것이고, 그리스 헬라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로마 제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라는 전 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이방인으로서의 느껴야 되는 한계와 슬픔을 극복하고 최고로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겪게 될 환난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다니엘이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시간은 끝나고 그 통치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벨사살, 그 아들 벨사살에게 통치권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벨사살이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느냐? 1000명, 귀족들 1000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그 부친 느부갓네살 때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다니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귀족 1000명을 위한 잔치 자리에 누가 없어요? 다니엘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잊혀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감이 없어지거나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때에 희한한 일이 생겨요.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람이 왕의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렇게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나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자리가 높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누구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자가 있다면은 내 다음으로 가는 통치권을 그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상황을 해석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왕비가 등장을 해요. 누구의 왕비냐?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왕비니까 무엇을 아는 사람인가요? 무엇에 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에 걸친 그 엄청난 역사적인 꿈의 해석을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했던 자가 다니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가 이제는 잊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왕비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죠.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12절에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역사 드라마 좋아하세요? 사극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신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왕하고 왕비하고 얘기 중에 있어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얘기하는 투샷을 이렇게 찍고 있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한 사람 얼굴을 크게 순간적으로 딱 잡으면서 음향이 두둥. 드라마 많이 안 보셔요? 그 장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상되세요? 이 왕비의 얼굴이 갑자기 클로즈업이 딱 되면서 음향이 두둥 하면서 이 왕비에게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저는 이 말에 심장이 약간 뛰더라고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 말은 그 전에는 이 다니엘이 잊혀졌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 말은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합니다. 잊혀졌던 자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불러달라. 이 말이기도 하고 이제는 그의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와가지고 그 글자에 벽에 써있는 글자를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의 나라가 쪼개졌어. 이제는 바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 큰 역사의 흐름을 돌이킬 엄청난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26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해줬다라는,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기회를 다니엘이 다시 되찾아 그의 삶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의 잊혀진 삶을 누가 기억해 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해줬어요. 모르드게의 잊혀진 삶을 누가 기억해 줬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해 주었어요. 지금 잊혀진 다니엘의 삶을 누가 기억해 줬어요?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기억해 줬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 사람들이 기억해 준 것 같지만 사람들이 기억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잊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더니 때가 되어지니까 사람들로부터 다시 기억되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그 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똑같이 판박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진다. 이 말이 여러분들을 한 주일간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남아지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열심히 죽어라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기회가 없을까?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TV 보고 있으니 젊은 세대가 나쁜 빚에
시달려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아무리 죽어라고 했어도 왜 내 인생에는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기의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질 때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매니저들이 수천 장의 명함을 내던질 때에 비로소 한번 기억되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무대에 한번 서지게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지는 시점에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생겨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 이제 꼬부랑 할망탱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지는구나, 내 인생 그렇게 기억에서 지워지는구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때가 되면 사람들로부터도 기억되어질 것이고, 김수미처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로부터도 기억되어질 것이고, 끝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기억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기회를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질 것이고, 그런 자는 반드시 인생의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